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야말로 정말 멋진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실은 히브리 민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애굽 사람보다 더 번성하는 것을 바로는 불안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나오는 순간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아이들을 못 죽여요. 바로가 이제 명령을 어겼으니까 책임을 추궁하겠죠. 왜 내 말을 거역했느냐. 그럴 때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소식을 듣고 가면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에 의해서 아이가 보존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아예 나일강에 던져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기죠. 민족이 이기고 가족이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그런 상황에서 레인의 가족 중에 한 남자와 레인의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2절을 보시면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 엄마 입장에서 사실은 생명 걸고 아이를 지킨 거거든요. 들통나면 부모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개월을 어떻게 어렵게 지켰지만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그 상자에 넣고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이제 누이가 되겠죠. 보냅니다.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라.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는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 수밖에 없었겠죠. 우는데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압니다.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느 여자가 공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기가 울고 있는데 죽음의 바다로 강으로 떠내려오고 있는 아기를 보고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데 또 이때 마침 그 아이가 울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보는 그 순간 누나가 뛰어옵니다. 내가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젖먹이는 유모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좀 재밌죠? 그러니까 공주가 그러라고 그러죠. 달려가서 자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복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다가 동전을 줍고 일어난다 그랬죠.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공주에게 싹을 박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자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주에게 주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준비하신 것. 그리고 2절에 잘생긴 것을 보고 그리 돼 있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 상을 여러분 읽으시다가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첫째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 야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죠. 그래서 결국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첫 아들을 보고 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 어머니가 뒤에 보면 요게벳이죠. 외모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잘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잘생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사실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여러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런 단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사실은 여러분 다른 언어를 이렇게 번역할 때는 그 표현하기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한마디로 말하기가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사람끼리 모일 때 뭐 말 안 되면 그 거시기 있잖아 그러죠. 그럼 여러분 다른 지방에서 이 거시기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토브라는 단어가 정말 그런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단순히 잘생긴 핸섬한 그것 보고 반한 게 아니고 핏덩이에 불과한 아기를 가슴에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기를 지금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토부를 봤다는 거예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정말 좋은 것, 흠이 없이 정말 좋은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순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부족하면 정말 이 순간, 그 행복했던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퍼펙트한 행복. 여러분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말해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퍼펙트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굳이 우리가 퍼펙트한 행복을 찾으려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좋아서 토부.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행복한 그 상태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우리가 꿈꾸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하고 싶은 나라, 그 나라 아닌가요? 에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회복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열망하는 나라고 대망하는 나라고 소망하는 그 행복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그 아기 안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다 이쁘죠. 근데 안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뭐 할아버지 닮았다, 애할머니 닮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핏덩이가 누구를 닮았겠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 닮은 이거 닮은 거, 코는 누구 닮은 것 같고 눈은 누구 닮은 것 같지만 더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쁜 거예요. 왜요? 우리 가족이 주신 내 새끼니까, 우리 가족이 주신 특별한 새 생명이니까 그게 어떻게 밉겠어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괴에서는 그냥 그런 잘생겼다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토부가 보였다는 거예요. 토부가. 그 안에 퍼펙트한 행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면 불행이에요. 지금 불행, 비극이에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던져야 돼. 비극이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에요. 얼마나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안고 이 탄식하는 극한 순간에 그 아기를 통해서 보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그 행복의 나라, 에덴의 동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국법을 어기면서도 이 아기를 버릴 수가 없던 거예요. 3개월 동안 지켰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면 어떻게 하죠?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벽청을 바르고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고 딸을 딸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그 갈대상자도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 노아 홍수의 그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구도 이 테마라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갈대 상자를 내가 발라 떠나면 이게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방주로 쓸 거야.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 이 아이가 하나님 내 손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엄마지만 이 아이를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죽습니다. 내 손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 안에, 이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여기에 넣으면 이게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듯이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내 안에 있으면 죽지만 내 손을 떠나서 이 방주 안에 있으면 이 아이가 살 것을 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와 테마라는 단어 속에 엄마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서 젖을 떼 가지고 공주에게 양자로 들어가요. 여러분, 젖을 뗐습니다. 몇 살쯤 되죠? 빨리 때만 3살, 조금 늦게까지 띄우면 한 4살까지 젖 먹습니까? 한 30살 먹습니까? 더 먹어요? 그럼 2-3살 먹습니까? 막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한 30살까지 그런가요? 젖을 준가요?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늦둥이들은, 제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먹은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통은 한 30살까지 먹었다 합시다. 젖을 때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오늘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때가 언제예요? 40살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나가서 뭘 봐요? 히브리 민족을 보고, 노예들을 보고, 내 형제. 근데 지금 모세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로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다음 유력한 대권 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승에는. 그런데 그가 히브리 민족을 보고,
노예들을 보면서 내 형제로 봐요. 여러분, 젖먹이 아기가 젖을 떼자 떠났는데 이 아이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이죠. 11장 24절부터 여러분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장에서 모세를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 왕자의 고난, 왕자의 특권을 누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당하는 노예의 신분 있는 저들이 내 형제라고 그들과 고통당하는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잠시 낙을 누리는 것, 왕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누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걸 기쁘게 여겼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왕자가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노예에게 다가가는 노예, 내 친구요, 내 형제요, 내 민족이요, 내 동족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뒤에 나오면 뭐가 나와요?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다투니까 조합을 살펴가지고 히브리인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젖먹이 아기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그런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잠언이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게 아니고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아이는 젖먹이 아기, 아이에게 가르쳐라. 품 안의 아기, 이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가르쳐라. 신앙을 심어줘 봐라. 이 아이가 늙어서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늙어서도. 모세가 젖먹이로서 엄마 품 안에서 그걸 배웠는데 40세 돼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같은 게 가능해요? 왕자예요, 왕자. 요즘 우선 한진그룹 그 삼남매 갑질 때문에 막 난리가 치고 있는데요. 그 대기업의 아들, 딸하고 애굽의 왕자, 그럼 비교가 되겠습니까? 신분이.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여러분, 또 그런 왕정시대의 왕자가 지금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우리 아이들의 말을 빌으면 어마무시한 자리, 어마무시한 자리.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들이 내 백성입니다. 이들이 내 동족입니다. 이들이 내 형제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뛰어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토부를 받다니까요. 토부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이 태어나든 손자, 손녀가 태어나든 그 복 있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어이구,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장군 되라,
뭐 의사 되라, 판검사 되라, 아니면 무슨 대통령 되라, 아니면 뭐 되라, 다 그런 꿈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한가요? 여러분 아들, 딸을 보면서 손자, 손녀는 뭘 봅니까? 되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못다 이런 꿈 좀 이뤘으면 좋겠다. 엄마가 못다 이런 꿈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기를 보면서 퍼펙트한 하나님의 마음,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명 걸고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지킨 게 생명 걸고 지킨 거예요. 떠나보내면서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던질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역청을 발라요. 물이 안 새게 보내면서, 야 날아가 봐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지켜봐라.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안에 더 있으면, 내 손에 있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떠나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이를 지키잖아요.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요. 지켰어요. 도대체 이 모세는 요셉의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젖을 떼기까지 2살이든 3살이든 4살이든 뭘 봤을까요? 대체 뭘 봤길래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이럴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왕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백성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할까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러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토부요. 토부. 완벽한 행복.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 회복된 에덴 동산. 우리가 꿈꾸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이 땅에 보이는 잠시 누리는 쾌락을 위해서, 잠시 누리는 낙을 위해서 이 아이였던 행복,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자라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아이가 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길러내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이 아이를 길렀을까요? 무엇보다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 레위 가정이에요. 레위 가정의 아들과 딸, 레위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레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레위 엄마는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레아예요. 야곱은, 레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라헬에게 그냥 혼빡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로를 됐거든요. 근데 삼촌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첫날 밤에 보니까 레아를 보내준 거예요. 레아는 총이 없다 그랬어요. 눈도 별로 안 맑아요. 보기에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관심이 없었어요. 라헬에 금뻑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잖아요. 라헬에게 아들을 준 게 아니라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줘요. 르벤이 태어나요. 시므온이 태어나요. 레이가 태어나요. 유다가 태어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레아가 아들들에게 짓는 이름을 보세요. 어떤 이름이 지어지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믿음으로 보세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잘생긴 동생한테 남편을 빼앗긴 서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아들을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하나님이 이 레아를 또 긍휼히 여기잖아요. 이번에 이사가를 주고 스불론을 주고 보너스로 그냥 양념딸 디나까지 줘요. 디나까지. 근데 그때마다 이름 짓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낳다 좋습니다만은 그 이름을 보세요. 내가 형하고 싸워서 이겼다, 막 자기 첩을 몸종을 줘가지고 비라를 줘가지고 단이 태어나 납달리가 태어나니까 막 그 이름 짓는 게 달라요. 라헬은 내가 형하고 너네 언니하고 싸워서 이겼다, 뭐 하나님 요셉 낳고는 하나님 또 다른 아이를 주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줘요. 그런 식으로. 근데 레아는 세상에서 별로 드러날 것 없는 외모도 떨어지고 남편으로부터 거의 외면당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그런 관계. 그 가운데 레이가 있다. 그 가운데 유다가 있어. 예수님 유다의 우선 오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들을 건져내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유다의 우선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이도 레이의 우선이에요. 레이의 우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가요. 삶이 요게벳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위에 중도하며 내려온 그 믿음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돼요. 노예 생활이지만 고달픈 인생길이죠. 노예 생활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고달퍼요. 우리가 힘드는 이런 인생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처참한 인생이에요. 자유도 없는 노예 생활이에요. 아들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기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토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런 기가 막힌 절대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아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민족을 건져내시고 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젖을 먹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가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써주세요. 기도하며 키운 거예요. 기도하며 키운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무렵이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랬단다, 이삭은 이랬단다, 야곱은 이랬단다, 요셉은 이랬단다, 야 우리 레이 할아버지는, 레이 아버지는 이랬단다. 레이에 대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네가 비록 공주 밑에 자라서 왕자가 되고 너는 너의 정체성을 잊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여러분 이 아이 가슴에, 심장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40세가 돼가지고 여러분 왕자라니까요. 전승대로 한다면 다음 대권을 이어간다니까요. 어마무시한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것보다는 노예와 같은 내 민족, 내 형제와 고난받는 그 길을 걷고 싶었던 거예요. 잠시 누리는 낙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영생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잠시뿐인 세상에 그 낙에, 그것에 몰두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마저 그렇게 몰두해버린다면 믿음의 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보면서, 핏덩이 아기를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보낸 그 아기가, 여러분 집에 태어난 그 아이, 새 생명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야, 단순히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믿고 미루어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문 빛내라, 그렇게 준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여러분,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 길을 그 아이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는 그냥 내 욕심을 이루는 꿈을 그런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자들이에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 울어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갈 길이 없어서 무작정 서울로 왔대. 서울로 왔는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거 뻔하잖아요. 어디 들어갔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들어간 게 소매치기 집단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근데 거기 가니까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떡 소매치기 기술을 배우는데 유치부에서 그 전도사님이 말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들키면 죽어요. 그런데 생명 걸고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정말 가진고생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아기에게, 한 생명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전해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쓸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한 민족을 구할 수도 있고 한 세계를, 한 세대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에게서 요셉은 토부를 봤어요. 퍼펙트한 행복, 에덴의 회복, 아기의 마음에서 본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한 아기에게 말씀을 바로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회복, 이 땅에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히 좋았더라. 퍼펙트한 행복. 세상 것이 줄 수 없잖아요. 어디서 퍼펙트한 행복이 옵니까? 어디서 완전한 행복이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행복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